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다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죄인으로 불러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새롭게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자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를 레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레위는 부름받기 전의 이름이었고 부름받은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듯 싶습니다.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세리, 텍스 컬렉터로서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세관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관은 돈을 주고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삽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배후에는 로마의 군대가 막강한 힘으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동족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임의대로 매기고 출항하는 사람들을 검색하고 물건들을 조사하며 각종 불미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천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을 보고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국가나 민족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구제불능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매국노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버려진 인간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소문난 큰 죄인을 찾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마태와 같은 사람은 아니신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혹 그 돈 번 방법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또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방식 때문에 쓰근거리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도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인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 죄인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봅니다. 시시콜콜한 것 다 봅니다. 없는 소문, 있는 소문 다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들었어도 그 크게 부풀려서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인격을 봅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찢기고 멍들고 흠집 투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단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나를 따라 살지 않겠니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으셨습니까? 누구를 따라 살으셨습니까? 혹 돈을 따라 살아오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혹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혹 쾌락과 재미를 따라 재밌는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추구하며 따라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남편 따라 자식 따라 친구 따라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한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아시면서도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고 다정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는 지난날과의 단절입니다.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따라가던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할 것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자 한 번은 세관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는 하늘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으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가 변하여 그 세제의 복음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사도 마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바로 그 주인 레위가 변하여서 마태가 되어서 그가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요.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가장 복된 순간은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간 순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가장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복된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서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해주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우디가 교인들 장사하느라고 사업하는 사람들 하느라고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실 시간은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나도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인생에 들어가서 나와 내가 교제하기 원한다, 내 생명을 주기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단순히 음식 주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통해 육적인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영적 생명력도 넘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마태, 그의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로 변화된, 새로 인정받은 그 일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애국자이며 또 욕심 많고 부정직한 세관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긴 죄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전통을 지키지 않은 의식법상의 죄인으로 여기는 창기와 세리들을 가리켜 말할 때 쓰는 말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죄인들 속에 퍼져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당시의 율법을 가장 잘 열심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죄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면 결단코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한 비난은 곧 예수님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상 그는 의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선지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는 아니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하시는 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불의를 진리로 정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를 만지면 부정탑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게 되면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갈등하며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할 때 김해에서 나쁘게 소문난 사람이 여러분의 식탁에 있으면 여러분 함께 앉아서 그 사람과 식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재수없게 왜 저 사람이 내 식탁에 왔지 하고 식탁을 들고 다른 데로 옮겨가실 것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LA에서 소문난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여자 조심하십시오. 저 여자가 어땠대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저희 엘리베이터에 목사님 엘리베이터 탈 때 저 사람하고 둘이 타지 마십시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불편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점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저도 병원에 전문 주치의가 계십니다.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내과 의사를 갑니다. 제 친척 중에 아주 심장내과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의사로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심장이 튼튼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당뇨가 있어요. 내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당뇨 전문하는 내과 의사.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정형외과를 찾아갑니다. 내가 아프니까 그 의사를 찾아가요. 건강하면, 아프지 않으면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인간들이 당연히 여기는 논리, 아프면 병자를 찾아간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면 당신들은 영적인 의사인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당신들이 인정하듯이 영적으로 병든 자이고 스스로 고백하는 병든 자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의사인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셨습니까? 육적으로 병드셨습니까? 영육간의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찾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는 가서 배우라 하는 이 말은 당시 랍비들이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던 상투적인 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형만 갖추고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 냉소적으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상투어를 빌려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도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의 가장 토대가 되는 강조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에 상처를 입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다른 남자를 보러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까우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 음행을 행하고 아기를 배웠는데 자기 애가 아니에요. 또 좀 있다가 또 나갑니다. 돈 주고 또 돈을 사옵니다. 또 나갑니다. 이번에 딸을 배웠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이름을 져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잘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서 남편 밥상에다가 고기 얹혀주면서 내가 남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가져온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자비이다. 나는 사랑과 긍휼 안에서 너희에게 가는 길을 잡고 싶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려주면 내 의무를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율법과 예언서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너희는 가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배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비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단다. 너희가 이 점을 깨달을 때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 즉 긍휼과 사랑이 결여된 제사는, 예배는 실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있는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실 본래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시편과 함께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인이 죄했던 바리새인들도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오신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닫기까지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 부른다는 것, 초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천국의 기쁜 잔치에 초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 바로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는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셨든지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 영혼도 마음도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나의 깊은 병을 깨닫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놀라운 치료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직접 듣지 못했지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한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아주 고생을 하시면서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축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오면서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도받을 필요가 없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수기도 받을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자인 내 모습을 깨닫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구박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만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오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 가사에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했지만 이 찬송가를 원래 지은 영어에는 pass me not 그랬습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한반도를 두고 패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코리아 패싱, 또 중국 패싱, 일본 패싱하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논의를 할 때 미국과 북한이 직접 얘기하면서 한국을 따돌리고 얘기한다, 일본을 따돌리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패싱이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때 나는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꼭 불러서 구원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 인애하신 구세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청하고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씻음받고 능력받아서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